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우신데 잘 오셨습니다. 이 안에는 따뜻해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면서 잘 왔다는 생각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Book of Acts라고 그럽니다. 아마 사도라는 명칭은 후에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책의 이름과 같이 Book of Acts니까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의 행동, 어떤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있는 것 같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그 성령의 그 기록, 성령의 하신이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아니면 빌립보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Acts 29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Acts 29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분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저희는 29장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써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 역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Acts 29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1장과 2장을 좀 복습해 보면은 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다음에 1장 뒷부분에는, 후반부에는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모습입니다. 2장에 와서는 약속한 그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120명의 그 문도가 성도들이 각 다른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베드로가 그러한 방언을 하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 취했다 말하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12제자, 12사도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함께하던 120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3장이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은 사람이 누구일까?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의아해하는 것이죠.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얼마 되냐면은 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40세 초반 정도 되는 사람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안진병으로 지내서 아마 철이 든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한 7, 8살 애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 유대인들의 풍습 따라서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테고 철이 든 나이부터 한 20여 년 이상을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던 자가,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일어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꼭 기억하시면 큰 도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꼭 우리의 동참을 원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그 중심에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는 사용을 받았을 뿐인데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이룬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에게 초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와 하는 것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현상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죠.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중들조차도 와 하면서 그 시선이,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게 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설교를 참 잘해서, 내가 정말 머리가 좋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한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과 이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 confidence,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arrogance.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베드로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한 경험으로, 그런 것들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크레딧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실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다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할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들에게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 모든 크레딧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 지금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고침을 주고 일어나서 이 안진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걷고 뛰고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나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 했을까? 왜 잡았을까? 이 잡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붙잡았다.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곁에 서 있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ESV나 NIV 같은 번역물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려 있었다. He clung unto Peter and Joh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베드로와 요한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취하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문이라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오른쪽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안진뱅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장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무리구나. 그리고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여 년 동안을 동일한 자리에서 구걸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가서 만약에 테네스본 플라자나 아니면 저 워싱턴 스퀘어 가서 만약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매일 거기 서 있는 사람 몇 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또 있네 오늘. 지금 20여 년을 그렇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안진뱅이고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뛰는 것을 보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일까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막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붙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2장에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약에 2장에서 그 못 배운 자들이 많았죠. 제자들 가운데는 그들이 각 나라 천하 각국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내 지역, 내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했었고, 지금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 무리들,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왜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붙어 있었을까, 붙잡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았구나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도 안진뱅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 기회를,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안진뱅이의 생각 가운데서도 불현듯 문득 by the way, 잠깐만,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일까 하면서 올려오는 무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은 또 베드로 요한에게 잠깐만, 아까 나한테 했던 그 베드로 당신이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정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40년 이상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물론 그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을 보긴 하지만은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걷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없어요 은과 금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안진뱅이가 은과 금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홈레스 피플이 테네스본 플라자 가도 항상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표지 들고 서 있는 게 뭐냐면 동전 몇 개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창문 열으셔가지고 지갑에서 지폐 한번 끊어줘 보세요. 이 사람들 얼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갑자기 환해져요. 나는 25점 바랬는데 한 5불짜리 주면요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지금 안진뱅이한테 지금 아마 은과 금을 주었으면은 이 안진뱅이가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나 한 건 했다. 땡 잡았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로 인하여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는 그날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하면 happen to be, 우연치 않게 그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그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삶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을 보게 되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년을 예수를 쫓아다니고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180도 변하게 되죠. 언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아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방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말 한마디만 나눠도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참 좋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대화가 이상해지고 없던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삶은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없을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아니, 예수를 모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끼십니까? 예사하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다시 알게 되냐면, 우리 2세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단기 선교로 저기 남미에 좀 어려운 데 한번 갔다 온다든지, 저기 아시아에 가가지고 한 2주 가면서도 화장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게 되면, 오면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I'm so blessed to live in America. 그렇게 한 애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거 싹 들어가 버리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오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합니다. 그 사회자가 막 웃으면서 이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내와 남편 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신장이 안 좋아서 아내가 신장 하나를 띄워가지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신장은 2개인데 하나만 있어서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줬어요. 야, 그 남편은 얼마나 정말 감사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 이 남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아내의 신장을 받고 건강해져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워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했더니,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떼준 신장 돌려달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들으면서 그 사회자가 그러는 거죠. 야, 참. 이제 그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그 남편, 아내가 신장을 줬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나가서 바람을 피웠을까? 그게 하나. 두 번째 질문 뭐냐면, 그거 다시 떼어서 줄 수 있나, 이쪽에다? 네,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은 그 남편 얼마나 감사하고 복받은 사람이 생각했을까?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뭐 회복되니까는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는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절대적일까?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죠. 한말에 그런 속담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우리가 만약에, 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만은, 구걸할 때는 안진뱅이니까 앉아서 구걸할 때는 치근해서 돈을 줬을 거예요. 걷기 시작해서 당장 그 사람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그거 받아먹는 게 나을지, 나를 치근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지.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고.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베드로가 3년간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나.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준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위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려고 해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이거 내 능력 아니고 내 경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사실은 이 기회를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몰려오는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나를 알아줘서, 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 오는 사람들 향해서 잠깐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나사렛 예수가 한 겁니다. By the way,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5천 명이 다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되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지금 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나오는 16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보고, 이러한 나를 보고 너희가 오는 것, 이거 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책망,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문화적이고 자칫하면 종교적이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군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 넘었다고 베드로 사도행전 4장 4절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제 설명하는데, 복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이 예언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자, 이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19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완성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죄 없음을 받아야 돼요. 그날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12년부터 성경을 바꿨는데, 개혁 개정으로 원래 우리가 받은 성경 보게 되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유쾌한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날.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정하여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은 유쾌한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다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고 그가 회개해서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얻게 되면, 깨끗함을 얻게 되면은 그날이 정말 새로운 날이고 유쾌한 날이라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그 22절, 23절 말씀과 그 이유를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왜 오셨나,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2절, 2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지금 설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22절 보게 되면은,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의 사건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노뱀을 올렸을 때 그것을 듣고 보았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듣지 않았던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살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거를 리젝트하게 되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주어서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오늘 그 대중을 향해서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계속 동일합니다. 또 다른 목적은 24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다시 나옵니다. 24절부터의 말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했으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내려 예언돼 왔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사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씨라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부족이, 모든 가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 모든 천하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는 그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성경에, 아마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마태복음 1장을 제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주 전에 토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왜 마태가 1장 1절부터 족보를 먼저 얘기하는가?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로 끝나는 것인가? 그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된 너희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선택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셨지만 그 고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크레딧 주려고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가 한 일인데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왜 오셨나,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잡아 죽였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우리를 칭송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교회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스탑하게 되면, 예수를 알리는 일을 스탑하게 되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마 자선단체나 친교단체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자선단체나 친교단체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 변질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곳으로. 요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을수록 많이 실망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교회가 이제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자를 인정하는 것. 제가 연합장로교분들에게 얘기해봤더니 연합장로교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연합장로교 안에서 소수인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이거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이 들어서 그들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교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순간적으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영멸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인정해야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도 말씀을 떠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고 더 교회를 움직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떠난, 예수를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엄청난 일이죠. 복받은 일이지만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그 안진뱅이가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우리 영락교회는 진정으로 정말 하늘과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위하여서, 예수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들은 묵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가 하늘과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가 은과 금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이루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해 주시는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서,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당에 오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쁘게 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 앞에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50년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견고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라선교회 앞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라선교회 분들 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